생전 처음 듣는 말씀 아마일 겁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간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간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정거개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따라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오늘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일 텐데 거룩한 제목은 거룩한 간유를 발라야 거룩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29절에 보면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해지리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 거룩한 간유를 발라야 거룩해진다, 이 말씀과 같은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관유 만드는 방법을 말하죠. 그래서 칠판을 제가 가져오려 했습니다. 관유 일종의 기름입니다. 거룩한 기름을 이제 관유를 하는데 만드는 방법이 오늘 읽었던 데 보면 감람기름, 감람기름을 뿌려서 하고 그다음 이제 그 기름에 기본 기름에 상등 향품, 최고로 좋은 향품을 보태는 겁니다. 제일 먼저 뭘 보태느냐? 모략을 보태느냐. 모략은 이제 액체 모략이라 그렇게 모략을 보태고 그다음 뭐죠? 육개장이 아니고요. 육개를 보태고 그다음 또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창포. 그 다음 또 뭐죠? 계피. 이게 이제 관유라는 겁니다. 관유. 거룩한 기름 관유. 감람 기름에 육개 가장 좋은 향 재료 모략, 육개, 창포, 계피를 섞으면 간유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름은 하나 먼저 알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은 장차 되어질 일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진짜 실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감람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기름이 순수한 기름이죠. 감람유로 짠 기름은 이게 이제 그림자니까 뭘 말하느냐? 감람 기름이 설명하는 진짜는 뭐냐? 진짜 뭐죠?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을. 구약의 감람 기름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27장 20절에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순수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 이 등불은 이제 하나님의 빛을 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같으면 이제 사람의 영에 성령이 오면 성령의 불이 켜지죠.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등불을 켤 때 감람 기름으로 불을 켜려 했습니다. 순수한 기름이죠. 레위기 24장 2절에도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켤지라. 성수의 불을 켤 때,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비출 때, 그때 그 말이거든요. 그때 이제 감람 기름을 썼습니다. 이 감람 기름은 순수한 하나님의 영을 쓰면, 순수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이 관유는 하나님의 영의 기본에다가 가장 좋은 향을 이제 보탠 게 관유입니다. 이 관유도 일종의 하나님의 영에서 보탠 것이니까 관유도 하나님의 영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좋은 게 보태지는 거죠. 그러면 이 감람기름이 하나님의 영이라면 관유도 하나님의 영인데, 관유는 뭐겠냐 생각해 볼 때 미리 짐작을 해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오신 성령을 관유로 표현합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삶이 포함된, 원래 이 향기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삶의 향기를 말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에다가 삶의 향기가 보태진 것이니까 이 관유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 그걸 이제 관유로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에다가 이 보태진 걸 보면, 그러니까 향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향품의 의미를 보면, 이 모략은 주로 어떨 때 쓰입니까? 성경에 보면 모략은 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이 요한복음 19장 39절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죽고 난 후에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있죠.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있을 때 오랜 전에 예수님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3장에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 시체에 바르려고 합니다. 이 모략은 죽음과 관계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 11절에도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이건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드리는 선물이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열면, 황금과 유황, 그 많은 선물 중에 황금과 모략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겠습니까? 황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그죠? 황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하고, 유황은 언젠가 말했습니다. 부활을 의미하고 한다면 모략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성경을 갖다 주었는데, 하나님의 역사 따라서 갖다 주는데, 이게 의미 없이 그냥 좋은 거를 갖다 주겠습니까? 아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입니다. 이 선물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모략은 예수의 죽음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관계에 있다. 그리고 요건 잠깐 띄고요. 이 창포. 여기 모략은 이제 예수의 죽음과 관계에 있다면, 창포는 어디에 자라는 거냐 하면, 주로 이제 그 늪 같은데 진흙탕물, 더러운 물에 갈대처럼 쭉 올라오게 있는 그런 갈대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의미가 있어요. 그 진흙탕에 뚝 뚫고 올라온, 하늘도 치솟아 올라온 이런 그 의미는 어떤 것 같달까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진짜 세상에 살았죠. 그러나 그는 그 사망을 이기고 뚫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 창포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 그러니까 이긴 삶이죠. 이 창포라는 의미 자체도 일어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다, 죽음에서 일어나다, 이런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봐도 하나님의 영을 오신 분이 벌써
이거 봐도 이게 죽고 부활하시겠구나 금방 알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큰 두 가지 삶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큰 두 가지 삶,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하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신 것은 이제 간단하게 죽음이지만, 죽음은 그냥 십자가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심도 일종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죽으러 오셨으니까, 고난받으러 오셨으니까 이 땅에 오심도 죽으러 오심이요, 또 몸을 입고 사심도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으니까 일종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그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 죽음이죠. 그러니까 여기 죽음은 그런 게 포함된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저주의 삶을 사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죽음을 죽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것이니까 향기입니다. 향이죠. 근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거죠?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뭡니까? 제3을 받습니다. 그죠? 예수의 죽음으로 제3을 받습니다. 믿으면. 그 다음 제3을 받으면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제3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고 심판받아 도망가요. 자유 얻습니다. 그리고 귀신의 힘, 사망의 힘이죠. 사망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니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죠?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랬어요. 이해됩니까? 이게 죽음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죽음으로 받는 향기죠. 그죠? 그게 이게 육계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면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향기, 그걸 육계로. 이 두 개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한 은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한 묶음입니다. 요건 한 묶음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두 개가 한 묶음. 이게 이제 죽음의 은혜예요. 그리고 장포는 아까 부활이라 했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잘 알아야 되는데, 부활은 그냥 죽은 몸이 사는 게 부활이 아닙니다. 진짜 부활은 뭐냐 하면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게 부활입니다. 아까 그 장포인 것처럼 더러운 물에서 그 물을 이기고 뚫고 올라오죠. 그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망이 둘러 진치고 예수님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망에 쌓이지 않고 사망을 이기셨어요. 그게 이제 실제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은 엄청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또 엄청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 받을 때 주님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핍박 받았으나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함을 많이 당하고 억울함을 굉장히 당했지만 주님은 억울히 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당했지만 이겼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죄짓지 않고 이겼어요. 내 말 이해되십니까?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그게 그 부활의 진짜 의미입니다. 주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거죠. 그렇게 이기는 사람들은 나중에 죽을 몸도 삽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부활이죠. 그게 이게 부활이 의미하는 바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온갖 핍박과 고난과 또 누명과 억울함을 겪었으나 주님은 죽기까지 고통 가운데서도 죄짓지 않고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주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죠. 아시겠어요? 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은혜가 뭐겠어요? 그럼요? 그로 말미암아 준 은혜? 그걸 이기셨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긴 힘으로 이기는 겁니다. 지난주에 산삼 액기스 얘기했지만 산삼을 액기스로 만들어 먹으면 산삼이 100년 동안 정말 그 모진 풍파 썰이를 다 이긴 그 힘이 산삼 안에 있어서 그걸 먹으면 내게 엄청난 힘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 이긴 힘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부활의 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은혜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같은 분은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사람 출신인데 스데반도 예수님과 똑같이 외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찌르고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죠. 지금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원수를 갚지 않죠. 원수를 사랑하죠. 이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승리, 삶의 부활이라 하는 거죠. 스데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어떻게 사람 출신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이김을 그가 가졌기 때문에 그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로 능력으로 이겼으므로 그 주신 은혜가 뭐냐,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 왜 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다 이겼습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도 다 이겼고 말이에요. 네로 시대 때 같은 데는 사람을 생채로 십자가에 달아놓고 불을 켰습니다. 얼마나 그래도 다 죽은 얼굴을 보면 참 웃고 죽었대, 웃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다. 원망의 길을 가지 않고, 칼을 갈지 않고 주의 사랑의 길을 갔다. 이게 주의 이기심의 능력을 가짐으로 우리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의 핍박과 환난과 근심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그 이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걱정을 이길 수 있죠. 원망을 이길 수 있죠. 다시 말해 병든 우리 심령이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가 이겼으므로 우리가 그 이김의 은혜를 받는 건데, 우리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 삶이 우리도 이길 수 있고, 이해되죠? 그렇게 살면 나중에 우리 몸이 죽었어도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거죠. 우리 몸까지도.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은혜입니다. 예,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은혜죠. 그게 계피입니다. 계피요. 계피입니다. 그래서 이 상등항품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야. 어떤 두 가지냐? 크게는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게 6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말하고, 이거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푼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관유는 어떻게 만들었냐? 감람기름에,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영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영, 그게 관유라는 거죠. 그게 관유다. 실제로 주님은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올 때,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주님이 순수한 하나님의 영을 입고 오죠. 하나님의 순수한 영,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때는 예수님이 순수한 하나님의 영으로 오는 겁니다.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시죠. 그죠? 그게 감람기름입니다. 예. 이 감람기름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기십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순수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삶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죽으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오셨죠? 성령으로 오셨죠. 바로 그분이 관유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실 때는 순수한 성령이었지만, 처음 오실 때는 순수한 성령이었지만, 다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실 때는 관유로 오신 거죠.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은 똑같지만, 처음 오실 때와 두 번째 오실 때
영이 조금 다른 겁니다. 두 번째 오실 때는 더 아름다운 영으로 상등 향품이 포함된 영이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위해서 이기신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향기가 보태진 영으로 오시죠. 그게 관유입니다. 관유가 말하는, 이 관유는 다시 오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는, 우리가 받은 성령 안에는 뭐이 포함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기심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차이입니다. 이게 지난주 우리 예배 때 오늘 이 설교한 된 이유가 지난주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더 이해가 쉽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지난주에는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어떻게 저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지 이해 안 됐을 때, 수근수근했을 때 주님 말하기를 이 육체의 살과 피를 말한 것이 아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 살과 내 피가 육체의 살과 피가 무익한 거다. 그럼 뭐냐?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 그러니까 다시 오실 성령이 너의 생명이라는 거야. 그렇죠? 다시 오실 성령이 너의 영혼을 살리고 너의 영혼의 소망이다. 왜 그런 거, 왜 성령을 받으라 하면 될 텐데 왜 내 살과 피를 마시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느냐? 성령 안에 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가 포함. 예수님이 몸으로 산 삶과 피로 흘린 삶이 다 그 안에 성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걸 말하자니 예수님의 성령 안에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이 이기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산 모든 삶, 피로 산 모든 삶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과 피가 뭐냐? 성령을 마시는 거다.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 그걸 마시면 내 살과 피를 마시는 거다. 왜? 성령을 마시면 예수의 살과 피가 있는 거죠. 예수의 죽으심과 은혜와 예수님의 이기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아까 읽었지만 제목처럼 보면 28절부터죠. 거룩한 관유를 26절부터 보면 해막과 정극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연대 기구에 분황대 다 바르라. 왜 바르나? 29절에 보면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접촉하는 모든 것은. 그래서 발라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안 바르면 거룩이 안 돼요. 왜? 접촉하는 게 거룩해지는 겁니다. 왜? 이 관유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안 바르면 거룩한 사람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 구약시대 때는 바르는 게 성막 안입니다. 성막 안에 상을 바르고 안에 다 바르는 거죠. 이 기름을 막 이 관유를 발랐어요. 그러면 성막 안이 거룩하게 되죠.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누구를 설명하는데 우리를 의미합니다. 이건 수업에 배우셨죠? 그 성막 안을 바른다는 말은 우리 영혼을 바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때는 그림자니까 이 만든 이 기름을 발랐지만 오늘날은 이것이 의미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발려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영혼에 오면 우리 영혼에 막 성령이 관유가 칠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심령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이 오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봐요. 주님이 그 관유의 의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다 죽으시고 우리 죄짐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죽으시고 이겼지만 그걸 안 믿으면 아무나와 관계없는 거죠. 안 믿으면. 근데 믿는다는 말이 뭐죠? 믿으면 그분이 성령이 오십니다. 우리 안에 관유가 칠해지죠. 발라지죠. 이해되죠? 그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함 받는다는 말은 성령이 와야 제사함 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이 안 오면 결코 예수로 제사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안 되는 겁니다. 믿는다면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오는 것이 믿는 겁니다. 우리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맞습니다.
믿음의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 믿은 겁니다. 다시 말해 여기 말하면 관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내가 믿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발려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거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거룩하게 됐냐 하면 성령이 왔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이 사람이 뭘 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예수의 죽으심을 믿고 살아나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왔다는 자체가 이게 온 것이니까. 이게 왔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와 예수님의 이기심의 은혜를 은혜가 온 것이거든요. 이걸 믿기 때문에 온 것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여러분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증거하는 바는 너는 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히브리서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에 이리 말합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은 어디 와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신 거죠. 그 성령이 증거하는 말. 내 안에는 성령이 증거한다는 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와 있다면 뭡니까? 나는 이미 죄 용서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왜 용서 받았느냐? 이미 주님이 죽으시고 산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의 증거가 주님이 죽으시고 살아난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왔다면 이미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살아나심을 믿고 내가 받은 것이니까 이미 와 계신 것, 이 성령이 전하는 것은 너는 죄 없다는 거죠. 그 말이면 성령이 전하는 바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다시는 주님은 죄 기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 있으면 여러분은 죄에서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을 죄인이라 하지 않습니다. 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평생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전하는 바는 너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성령이 와 있는 것, 성령 자체가 거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이 칠해지면 그 성령이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너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두 가지가 거룩한 겁니다. 하나는 죄 없다는 것이고 하나는 성령이 거룩함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죄 없으며 용서받은 것이며 영혼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된 것이다. 전에는 죄가 묻은 심령이었는데, 더러운 심령이었는데 이제 이 죄가 다 씻겨지게 되고 거룩한 성령이 내게 와 계시니까 내 심령이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29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는 거룩해지리라,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터치가 되면 터치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떨기나무에 찾아오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오시기 전에는 모세가 그 길 많이 다녔습니다. 양을 끌고, 자기 장인의 양을 끌고, 그게 아마 양이 똥도 누고 오줌도 누웠을 겁니다. 거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임하시더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이 접촉하면 그 땅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을 뿐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밤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 충만하게 해서 더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성막에 기름 막 바르는 거죠. 그러면 기름을 접촉한 모든 기구는 다 거룩하게 된 것처럼 한 번만 발랐겠습니까? 한 번만 안 바릅니다. 계속 바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령으로 계속 우리 심령을 바르면 하나님의 사랑이 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이 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거룩하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라고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여라.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라.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그 악한 영을 마귀라 하기도 하고 사탄이라 하죠. 마귀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한다는 말이야. 사람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더 관심을 세상을 돌리는 거, 이게 마귀 짓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이게 자꾸 벌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이름이라면 똑같은 존재인데, 마귀와 사탄은 똑같은 존재죠.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이름은 똑같은 존재지만, 마귀라는 이름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지만, 사탄이라는 이름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 출신인데 어떻게 무슨 힘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몰랐을 때는 자꾸 우리 교회에 오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봉사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전도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헌신해보겠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하면 더 뭐랄까요, 마음이 상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시기하기도 하고. 그 왜냐? 자기 힘으로는 결국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힘이. 그럼 그 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줍니다. 아까 했잖아요. 관유, 성령에는 무슨 힘이? 이긴 힘이 있다니까. 세상을 이긴 힘이 있다니까요. 예. 주님이 죽기까지 살았지만 또 한번 이겼어요.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도 이기고 죽기까지 고생한 가운데서도 이겼어요. 그런 몸이 죽을 전능 죄 안 지었다고요. 이겼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죠. 이게 세상을 이긴 힘, 이 힘이 뭐예요? 성령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 힘이 있습니다. 스데반에 있는 힘이 힘처럼.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의 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발라서 그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라.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야, 기름을 마셔야,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기구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에게 발라서, 아들들에게 발라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성령,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했으니 이 성령을 바르면 우리가 거룩해지게 된다. 그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이 성령을 바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할 뿐 아니라 이 기름을 사람에게 발라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한 영혼이 됩니다. 이 성령을 바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주의 성령으로 내 심령에 발라주십시오. 내 심령에 충만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한번 여러분 아침마다 해보십시오. 아침마다 무슨 기도 하십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힘이 없사오니 이 힘을 주십시오. 성령으로 내 영혼에 듬뿍 발라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힘이 있어서 하루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면, 우리는 믿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가 뭐냐? 바로 이것인데, 성령 안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수의 죽음을 믿는다면 어떤 은혜가 있다고요? 제3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성령이 의미하는 바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믿는다면, 주여, 주의 죽으심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주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합니다. 사망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저주를 떠나가게 해주시고, 그렇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게 이 모략을 믿는다면, 주의 죽음을 믿는다면 그 은혜로 기도하는 거죠. 또 주의 이기심을 믿는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이기심이 내게 있사오니 주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긴 능력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없으시면 믿으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의미를 믿으시면, 예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믿으시면 제사함 받게 되고 성령이 오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기도하시면 정말 성령 안에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되어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저주를 물리치게 될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이길 힘을 얻게 되어서 세상을 충분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